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도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도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도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전번 시간에 이제 그 정토에 태어나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전번 시간에 정토에 태어나려고 하면 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조건 있잖아요. 갖춰야 된다는 거 이야기 말씀드렸지, 그죠? 네. 첫째, 정토에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인과를 믿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 그 자체는 정토를 벌써 막은 거잖아. 또 윤회가 없다라든가 이런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태어나는 것을 부정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또 막은 거고. 그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반드시 윤회한다는 마음, 윤회하는 능입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했잖아, 그죠? 거기다가 이제 인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또 왜 정토에 태어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정토에 태어나는 이유, 태어나야 되는 이유, 왜 태어나야 되나? 라고 한다면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결국 그 중생들을 위해서 그냥 여러께서 그냥 만들어 놓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냥 단순한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 공부를 하기 위한 사람을 위해서 건설해 놓은 거잖아. 그죠? 부처 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정말해서 해탈을 이루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유정을 위해서 건설해 놓은 세계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지만이 태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고자 하기 때문에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성립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태어나려고 하면 또 어떤 인을 갖춰야 되는가라거나 또 그런 인을 갖추면 어떤 과를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구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래 조금 스님이 조금씩 설명하고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근데 정도 그거 앞전에 그거 누구야 저기 정화 스님 번역한 거 그거 가지고 계시죠? 네. 거기 보면 30페이지 봐봐요. 30페이지. 30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상권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상권은 아미타불이 극락 정토를 건설하게 된 원인 말이죠. 이유. 그리고 또 그 가보를 이제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고 만약에 거기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가보가 있는가라고 이제 그걸 설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미타불께서 일찍이 법장 보살이었을 적에 세자재왕 보살의 처소에서 210억의 불국토를 보고 거기에서 가장 훌륭한 공덕만을 선택하여 최선의 이상국을 세우고자 큰 서원을 발하였다라고. 그게 뭐냐면 48가지의 대서원이다.
그 다음에 그 상고는 그렇고, 그 31페이지 보면 학원에는 있죠. 그 중간에. 학원에는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원인과 그 과보를 설명하였다. 중생이 극락에 왕생하는 원인에는 염불 해서 왕생하는 이도 있고 또는 다른 모든 선행을 닦아서 왕생하는 이도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공덕들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칭찬하시고 권장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상권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그 법장보살께서 세자재왕 부처님 전에서 이제 서원 세워가지고 아미타 국토를 아미타 정토를 건설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학원에는 이제 그곳에 이제 태어나는 중생들이 받는 과보 이제 그리고 또 그 그걸 이제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해제를 말씀하셨는데 뭐다 읽을 건 없고 그 정도만 이제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서 보면 된다. 다른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경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선종의 스님들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그거 50페이지 봐요. 50페이지. 고려시대 때 보조 진울 스님, 또 태구 보우 스님, 또 서산대사, 또 육조 해능, 영명 영수선사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것도 처녀 유칙이라는 스님, 원나라 스님인데 이런 스님들이 이제 그거 아미타 정토에 태어나기를 이제 발언해라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권유한 그런 이제 그 구절들이라 개송들이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라고 계속 몇 마디로 태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해라고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아미타 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건설했고 이렇게 자세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왜 없냐? 선종이 갖고 있는 한계라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무자성에 대한 이 환과 같은 것을 설명을 못해. 선종에서는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만 태어나라고 이제 그냥 하지. 왜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느 논술 누가 그 연불왕생 해가지고 태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도 믿음으로만 태어나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못 태어나 이분들은. 그래서 경전을 보는 그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를 표현하잖아요. 글로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가 다 드러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그거를 조금씩 그거 위타경을 읽으면서 이제 조금씩 그걸 설명을 하지. 그리고 또 뭐야 저기 그 왜 태어나야 되는지 이유 설명했죠, 그죠? 왜 태어나야 되는지 이유 설명했잖아. 그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언제 이 아미타경에 구체적으로 아미타 국토의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경이 광무량수경이거든. 아주 그건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라 아주 거기서 태어날 수 있는 그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건데, 그러면 광무량수경은 누구한테 말씀하셨냐면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제의 보살님한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위제의 보살님은 어떤 상태인데 그때 아미타경을 관무량수경을 설명하시게 됐냐 하니까 그 남편이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그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자식이잖아 또. 그 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사실은 위제이 보살하고 또 아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떠냐면 전생부터 연결된다고 그러거든. 전생부터 그거 뭐지
누구지 그거 뭐야 저기 빈비사라 왕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보려고 하는데 그 자식 볼 그 인연이 잘 없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 좀 모르는 사람한테 찾으니까 저 어느 산에 가면 선인이 계신데 그 선인이 그거 곧그 뭐지 열반에 들면 돌아가시면 당신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빈번사라 왕이 그러면 한 얼마나 돼야 되냐 그러니까 한 그 선인이 지금 나이가 한 90뭐 7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그 100세만 되면 그거 뭐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 빈비사라 왕이 이제 못 참고 그 뭐야 저기 죽이거든. 죽여. 그러니까 그 죽인 그 사람이 이제 아들이라 이제 그 경계는 이제 그렇게 나와.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인데 그만큼 서로가 좋지 않게 부딪힌 거잖아. 가만히 조금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일부러 막 가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인도 뭐야 저기 그냥 스스로 수명을 다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냥 스스로가 또 수명 다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식으로 태어나 가지고도 이제 그 뭐야 저기 그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인과관계가 있게 됐잖아. 근데 이제 그런 인과관계가 있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을 상황을 그 이제 보살이 다 알잖아, 그죠? 이제 다 알게 되니까 그 염리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정말에서 이 중생세계가 싫어하는 마음, 염리라는 건 중생세계가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세계 육도 윤회 어디 가서 태어나도 다 똑같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싫어하는 마음과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벗어나지라고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라. 그럴 때.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조금 즐기기도 하고 이런 금방 뭐 세상이 그냥 우리는 그 병고 있잖아. 병고들 변해가는 것들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즐겁다고 생각하잖아.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착각이가 즐겁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정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갑다 그런 게 있는갑다 하고 또 자기가 누리는 것이 더 즐겁지 거기에 가가지고 태어나고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자 하냐면 세상이 징글징글하고 세상에 허물이라는 허물이 다 보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태어나도 똑같은 상황이고 어디 가도 똑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상황이 뭐 개선되지도 않고 윤회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상황이 끝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이해한 누군가한테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잖아. 탈출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나이는 들고 몸은 쇠약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께서 말씀하신 거라. 그 마음 고이 간직해가지고 해탈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일체 중생 안락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있는 누군가한테는 여기서 조건이 부실하면 거기 가서 이루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타경을 설하게 된 거거든. 관무량수경을 설하게 된다고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 들어야지만이 기다마 들린다 이 말이야. 스님 말은 그렇지 않으면 기다하면 안 들려. 우리가 사제법 있잖아. 배웠잖아요. 사제법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사람. 이게 중생세계가 고통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제법을, 무아법을 설명해도 그 사람 아무도 한테도 들리지도 않아. 기다하면 들리질 않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말씀하신 그 초전 법륜 때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은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했던 내용이라 자기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을 때 그때는 또 무자성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것만 생각하는데 무자성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류법으로 사제법을 말씀하신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중생들의 차례가 많고 중생의 숫자가 많고 경계가 많고 중생들이 각각이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 차이 나요 안 나요?
어마어마하게 나. 차이는 말도 못하게 많이 나.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서 이 말씀만 해주셨는데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처음에 이 말씀을 했으니까 끝까지 이 말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것도 수준이라, 그것도 수준이라 뭐 뭘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경전을 폭넓게 읽고 이렇게 중생들의 체계가 무량하고 중생들의 사고가 무량하잖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 이때는 이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아 제 말씀은 저 사람의 저런 조건 속에서 저 사람한테 말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폭이 점점 커지게 돼. 그와도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기라든지 계기라든지 이유 있잖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지금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 우리가 늘 우리가 그런 상태로 만들고 비교로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요사이 만약에 가정으로 누군가가 배우자가 죽었다 가정으로 자식이 죽거나 배우자가 죽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애가들이 우리 뭐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발표 죽었다 뭐 이렇게 하고 손자가 발표 죽거나 뭐 젊은 사람이 죽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거나 일가 친척이 돌아가셨다. 또 특히나 그 가까운 배우자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슬퍼지는 마음 말도 못하잖아. 거기다가 뭐 슬퍼지는 정도가 아니고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식이 또 죽었다 그러면 막 그 슬퍼하는 마음이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상태 있잖아. 막 마음이 자괴감이 들고 막 무너지고 세상이 막 다 싫고 이럴 때 그럴 때 그 마음이 지속이 돼야 되거든. 염리심이라는 것은 염리심이 일어났다 이 말은 벌써 그때는 세상이 다 싫잖아요. 그 세상이 다 싫기 때문에 그때는 염리심이 일어나 그 순간은 근데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고 그 염리심을 통해 가지고 다시 다른 출구를 찾아야 되거든. 아 그래 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세계 아닌 다른 세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며칠 안 가. 지 자식이 죽어도 며칠 안 간다니까요. 며칠 안 가요. 그 다음에 금방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지 금방 오래 못 버텨요. 그러니까 중생이 갖고 있는 이게 지혜가 그거밖에 안 돼. 지혜가 그거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끝없이 추구하는 염리심 있죠. 그걸 얻어야 되는 거야. 뭔가 깨달음 얻었다. 뭐 우리 세상에 뭐 누가 어쩌고 뭐 화두를 해가지고 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이 무상하다고 하는 거 있죠. 생각. 무상은 알 수 있잖아.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 알 수 있는 그걸 갖다 그렇게까지 뭐야 저기 깨닫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깨닫기가 쉬워 무상하잖아요. 유지를 못해. 유지를 못해 중생이. 그걸 유지를 하게 되면 어때? 다른 생각으로 돌출구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나아가게 돼. 그 유지를 못하고 그냥 쭉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또 뭐 맛있는 거 뭐 있냐 이렇게 찾는다니까. 그와도 같이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야? 염리심. 위제이 보살님이 가지고 있었던 염리심 있잖아요. 그 출구 돌파구 그 마음에서 막 엄청나게 슬퍼지는 마음. 윤회 세계가 이렇게 허물이 막 가득하다는 그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 그 우리 또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거 못 갖고 있으면 이거 경전이 그것도 안 보여 경전이. 그거 없으면 경전이 안 보인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그거 사법인 있잖아요. 아침에 스님이 자꾸 하루에 1분이라도 그거 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자꾸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보여요. 경전이 보이고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가면서 조금씩 가면서 이제 이제 폭넓게 조금씩 해석하면 또 얻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이제 서로는 이제 요 정도로만 하고.
나는 이거 보니까 그거 뭐야 저기 그 글자가 큰 글자가 적혀 있는 이 글자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해인사에서 나왔더라고. 이거 해인사에서 찍은 거더라고. 근데 해인사에 찍은 건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글자가 커. 글자가 커서 그거 난 이거 보고 읽다가 이제 글자가 그거 뭐야 저기 조금 그거 고쳐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내가 말씀드릴게. 무량수경, 상권, 서분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갈타구의 서울 왕사성 근처의 기사 굴산 중에 계셨는데 등망이 높은 비구들 1만 2천 명이 함께 모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신통지혜가 통달한 대성인들로서 그 이름은 요본제존자, 정원존자, 정어존자, 대호존자, 인현존자, 이구존자, 명문존자, 선실존자, 구족존자, 우항존자, 우루빈라 가섭존자, 가야가섭존자, 미제가섭존자, 마하가섭존자, 사리불존자, 대목권윤존자, 겁빛나존자, 대주존자, 대정지존자, 마주나존자, 많은자존자, 이장존자, 유관존자, 견복존자, 면왕존자, 이성존자, 인성존자, 희락존자, 선례존자, 라원존자, 안한존자 등 이와 같이 뛰어난 제자들이었다. 또한 대성의 여러 보살들도 함께 있었는데 보현보살, 묘덕보살, 자시보살 등 이 현급 중의 일체보살들과 16보살인 현오보살, 선사의보살, 신해보살, 공무보살, 신통화보살, 광영보살, 해상보살, 지당보살, 적금보살, 회원보살, 향상보살, 보영보살, 중주보살, 재행보살, 해탈보살 등 위대한 성인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보현보살의 덕을 쫓아서 모든 보살의 서원과 수행을 갖추고 일체의 공덕법에 머물러 시방 세계에 논일며 중생을 위하여 온갖 방편을 베푼다. 그리고 불법을 깊이 통달하여 영원한 피안을 밝히고 무량한 세계에 놔두어서 정각을 성취한다. 지금 누가 이와 같이 들었어요? 응? 예? 누가 이와 같이 들었어요? 그런 말 없잖아, 그지? 누가 들었어? 예? 누가 이와 같이 들었어요? 응? 예? 안한존자가 들어왔어. 안한존자. 근데 여기 지금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법문을 이제 설하실 때 어떤 경전이 있냐면 누군가가 질문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경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래요. 일반적으로 누가 질문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고 이런 것이겠어요. 근데 이 경전은 누가 질문을 안 해. 부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께서 이때 왕사성에서 마갈타고에서 왕사성이라는 곳 있죠. 왕사성이라는 곳에 가면 영축산이라는 데가 있어. 영축산. 영축산에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기사굴산이라는 데가 있어. 기사굴산 그 안에 기사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라.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 대중들이 이래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안한존자가 보니까 그냥 그거 누가 그거 질문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부처님이 그냥 광명을 이상할 정도로 밝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법문하신 거예요. 이 아미타 무량수경이 그런 경전이라 누가 궁금해가지고 머리에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전 중에는 이런 경전이 있다 이 말이라.
그리고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경전은 우리가 반야신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거 사리불전자가 관세음보살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대답해 주잖아요. 그리고 대답해 주는 이런 경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경전 중에서는 또 하흥명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보살들이 법문을 하시거든. 법문을 하시는 경전들이 있어. 보살들이 서로가 묻고 대답해 가지고 질문해 가지고 대답한 내용들이 있어. 근데 이런 모든 경전들은 부처님의 가피가 없으면 설하질 못해. 원래 부처님께서 가피를 하지 않으면 질문도 할 수가 없고 대답도 못해. 경전에는 왜 그러면 이 가르침의 교주는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 오직 이 사바세계의 교주는 누구?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허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락하는 경전 또한 부처님께서 설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들 있죠. 보살들이 질문하고 답하거나, 그러지 사리불전자가 질문하고 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살들이 질문하고 서로가 답하거나, 일체 모두가 부처님께서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답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중생들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 주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더 안배하신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하시게 하고 대답하시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봤는데 그날은 이렇게 모였는데 이런 분들이 대중이 모였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살들이 지금 스님이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한존자의 경계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거든. 정말에서 지금 안한존자님의 경계로는 이런 모든 보살들이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12상 성도상 배웠잖아 앞전에, 그죠? 12상 성도의 모습이 보살들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중생을 교화하고 이런 내용이 보일 수가 없어. 보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였다, 이와 같이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말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가피로 그렇게 보게 한 거라. 보게 한 거지. 안 그러면 볼 수가 없다. 이 말 하기 위해서 이제 스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보살들이 여러 아까 전에 보살들 있죠. 보살들, 대승의 보살들, 보현보살, 묘득보살, 자시보살. 자시보살은 미륵보살이에요. 현호보살, 십육보살, 선사의보살, 신의보살 있잖아요. 이런 보살들이 등각을 성취하는 인연을 밝힌다면 먼저 도솔천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열반대까지 모습 있죠. 도솔내이상에서부터 그걸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계에서 부처님을 이루는 모든 분들은 모습이 똑같아. 도솔천에서 내려오시게 돼 있어. 도솔천에서 일생 보초로 지내시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라. 사바세계 여기서 도솔천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머니 태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룸비니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모습을 이제 그거 열반 드실 때까지 이제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살들이 등각을 성취하는 인연을 밝힌다면 먼저 도솔천에서 정법을 널리 베풀다가 그 천상을 버리고 왕궁에 내려와 어머니의 모태에 강신한다. 여기서는 이제 도솔내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달이 차면 어머니의 오른편 옆구리에서 태어나 사방으로 7걸음을 걸을 때 광명이 찬란하여 시방세계의 불국토를 두루 비추니 천지는 6가지로 진동한다. 그때 스스로 소리 높여 나는 마땅히 세상에서 위없는 성인이 되리라고 외치면 제석천과 범천이 받들어 모시고 모든 천인들도 다 우르르 받든다. 이제 비람 강생상이죠, 그죠? 태어나는 모습이니까. 그 다음에 장성함에 따라 수리와 문학과 할쏘기와 말타기 등을 익히며 널리 신선의 도술에 달하고 모든 학문에도 통달한다.
또한 후원에 노를 때는 무예를 수련하며 공중에 있을 때는 세속 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학문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12상 성도 할 때 그거 학문 완성상 있잖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보고는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아 왕위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 도를 배우기를 작정한다. 여기는 이제 사문유관상. 예. 그래서 백마를 타고 왕궁을 빠져나와 출가한다. 그리고 보배 관과 영락 목걸이를 돌려보내고는 화려한 옷을 허술한 법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와 수염을 깎는다. 여기까지는 출가상이죠. 그죠? 유성 출가상. 그리하여 보리수 그늘 아래 단정히 앉아 6년간의 괴롭고 처절한 수행을 정법에 따라 감행한다. 난행고행상. 그죠? 이렇듯 오탁의 국토에 태어나서 중생의 인연에 따름으로 먼지와 때가 끼어 시냇물에 목욕하고 이제 니련자 강가에서 이제 목욕하고 천인이 들이운 나뭇가지를 더위 잡고 강 언덕에 올라오면 그때 아름다운 새들은 보리수 아래 도량에까지 따라 나서고 길상 동자가 성불의 상스를 의미하는 길상초를 바치자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를 받아 보리수 밑에 깔고 단정히 가부좌를 하고 깊은 산매에 잠긴다. 여기까지는 이제 니련자 강가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길상초를 받아가지고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그 길상초를 깔고 앉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리하여 대광명을 떨치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산매에 들어가겠죠, 부처님. 대광명을 떨치니 망이 이를 알고 놀라서 곧 권속을 거느리고 와서 핍박하고 시험한다. 그러나 지혜의 위력으로 이를 모조리 항복받고 깊고 미묘한 법을 얻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마침내 부처님이 되신다. 여기서 이제 수화 항마상, 그 다음에 정등각상 되는 거죠. 그때 제석천과 범천이 와서 이제 정등각 이루고 난 뒤에는 제석천과 범천이 와서 정법을 전하기를 청하여 빌면 부처님은 자제로 유행하사 사자후의 설법을 하신다. 이게 이제 전법상이죠. 그래서 법의 북을 치고 법의 소라를 불며 법의 칼을 휘두르고 법의 깃대를 세우며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번개를 번뜩이며 법의 비를 내리고 법의 보시를 베푸는 등 한결같이 오직 법음으로서 모든 세계를 깨우치신다. 이제 전법을 하시는 거죠. 그 광명은 무량한 불국토를 두루 비추니 온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마의 세계는 그 궁전이 동요하여 마군의 무리들은 겁내고 두려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삿된 법을 처부수어 없애고 망연된 소교를 소멸하며 번뇌의 뒷걸을 털어버리고 탐욕의 구렁을 허물어 엄정한 정법을 지키고 불법을 빛내며 더러움을 씻고 청백한 불법의 광명으로 진정한 교화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들어가서 걸직하실 때 가지가지의 풍요한 공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공덕을 짓고 복을 받도록 하시며 법을 베풀고자 하신 때는 인자하신 미소를 놔두시어 모든 법의 약으로서 중생의 삼고를 구제하사 무량 공덕의 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장차 성불하리라는 대성보살의 수기를 주시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게 하신다. 그리하여 멸도를 나투어 보이시니 마지막에 이제 열반상이죠. 부처님의 실상인 법신은 영생하여 중생을 제도하며 제한이 없으시니 그들에게 온갖 성근을 심게 하사 미묘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갖추게 하신다. 이와 같이 모든 불국토에 논이시어 두루 불사를 베푸시니 행하시는 대행이 원만하고 청정하사 막히고 걸림이 없으시니 비유하면 마치 능랑한 요술사가 마음대로 갖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혹은 남자로 혹은 여자로 자재로의 변현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도 또한 위에 말한 바 보현보살의 거룩한 공덕과 같아서 일체 모든 법을 다 배우고 통달하여 매양 마음이 평온하고 무수한 불국토에 몸을 놔두어 중생을 교화하되 여태껏 교만하고 방자하지 않았으며 못내 중생을 가엾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못내 중생을 가엾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마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살들은 온갖 공덕을 다 갖추었으며 또한 대성경전의 묘법을 밝히고 그 명망은 시방세계에 누려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니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보호하신다. 또한 이 보살들은 부처님이 부처님이 지니신 공덕을 이미 갖추었으며 대성인들이 행한 바를 모두 실행하고 부처님의 교화를 능히 선양하여 다른 여기서 보살들은 돼 있죠. 다른 보살들을 고치세요. 다른 보살들을 위해 이렇게 한자도 줄고 모든 다른 보살들을 위해 이렇게 모든 다른 보살들을 위해 큰 스승이 되고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해 이렇게 보시세요. 위해 큰 스승이 되고 깊은 선정과 지혜로서 중생을 인도하며 모든 법의 체성에 통달하여 일체 중생의 사정과 모든 국토의 형세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할 때 그 몸을 놔두기를 번개와 같이 하고 능히 두려움이 없는 일체 지혜를 배워서 인연법을 깨달아 집착이 없으며 삼화 외도와 일체 번뇌를 무너뜨리고 성문영각 등의 낮은 경계를 초월하며 공무상 무언의 삼삼매를 성취하였다. 그래서 능히 방편을 세워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성문영각 보살의 삼선법을 구별하여 밝히고 성문영각 이승인 중하의 경계에 따라 멸도를 보이나 본래 지은 바도 없고 얻은 바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평등의 진리를 얻었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신통지혜와 백천가지의 수많은 삼매와 중생의 근기를 살피는 지혜를 다 갖추어 성취하였다. 그리고 법계를 두루 관찰하는 깊은 선정으로 보살의 대성법문을 통달하여 부처님의 화엄삼매를 얻고 능히 일체의 경전을 연설하고 선양한다. 또한 매양 깊은 선정에 머물러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칭찬함이 다만 한 생각 동안에 두루 다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에 수고하는 중생이나 또한 수행할 틈이 있는 이나 틈이 없는 이의 근기를 따라 진실한 도리를 분별하여 가르치며 모든 부처님의 변제 지혜를 얻고 일체 언어에 통달하여 무량 중생을 교화한다. 또한 중생의 모든 번뇌를 초월하고 마음은 항상 해탈의 도리에 안주하여 일체 만사에 자유자재하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불청우가 되고 이 말은 어떤 중생에게라도 중생이 청하지 않아도 언제나 가서 친구가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청우가 되고 중생 제도를 자기가 책임지는 무거운 부담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보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심심미묘한 불법을 받들어 간직하고 한껏 중생의 불종자를 보존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또한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한 변제로 올바른 지혜를 가르치며 지옥과 악의와 축생 등 사막도의 길을 막고 아수라와 인간과 천상 등 삼선도의 길을 연다. 그리하여 중생이 청하지 아니하건만 불법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마치 지극한 효자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과 같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자기와 한 가지로 여기며 일체의 성은을 심게 하여 모두 다 영생의 피안에 이르게 한다. 이렇듯 모든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갖추고 지혜는 거룩하고 밝아서 그 불가사인 위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이와 같이 지혜와 복덕이 원만한 수많은 보살들이 일시에 와서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부처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이렇게 부처님 계신 데 와서 계시더라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 안 하는 어른들은 볼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부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안 하니 볼 수가 없는 경계들이라. 여기는 어떻게 왜 그러냐? 지금 봤잖아요. 대보살, 보현보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설천에서 와가지고 발상성도로 12상성도의 모습을 다 보이는 모습 있죠. 미래의 모든 오실 부처님이 놔두시는 그 모습,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똑같이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것은 나란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난 뒤에 그 제석천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기를 청하잖아. 제석천하고 천신들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석천과 천신이 부처님이 성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조짐이라든지 옛날 전해오는 이야기는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는지 그 천인들이 어떻게 알겠어? 근데 와서 부처님 붓다가 됐다고 해가지고 법을 청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그 불가능하잖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제석천이 어떻게 부처님이 성불을 했다고 어떻게 아냐고 자기가. 응? 광배가 그랬다고 그렇게 전해. 아니 그것은 모습은 전륜성왕도 부처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부처님 전륜성왕도 똑같은데 그러면 전륜성왕한테도 이제 법을 청해야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되고 다 부처님의 화신이라 부처님의 가피가 없으면 법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생들은 무지에 있기 때문에 제석천하기 어찌도 간에 다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갖다가 얻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생기기 어려워. 그래서 그걸 묻게끔 하는 거라 정말에서 부처님께서 묻게끔 하고 부처님께서 그걸 중생들을 위해서 대답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하게끔 청하게끔 하고 부처님이 또 거기서다가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오직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되셨구나, 오직 중생을 위하시는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알게 되잖아. 알게 된다고. 상대방 마음을 알아보니까. 응? 저분들이 내 돈을 듣고 싶다는 마음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부처님 쓰신 거예요. 그리고 중생은 그런 마음 좋다 내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내기가 어렵다. 또 부처님 가피 때문에 이렇게 배우고 싶은 열의를 낼까요? 그렇지. 아니면 스님의 가피. 부처님 가피가 없으면 안 돼. 특히나 지금 내가 기행전 읽잖아요. 네. 부처님 이게 본인들이 읽고 이런 게 아니고 스님이 지금 읽잖아. 예. 스님이 읽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 가피가 없으면 못 읽는다 그랬어. 이거 못 해준다 그랬어. 법문을 못 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 가피가 있는 거잖아. 아미타 부처님 가피는 뭐야? 우리를 정토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의도가 읽어지잖아, 그죠? 와도 같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신 부사님이 아니세요? 어? 우리 정토 관행국에서 스님이 이쪽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리 법을 설할 때 금생에 깊은 인연을 지어가지고 어떤 해탈을 이루거나 보리에 큰 인을 심어가지고 부처 이루게 하는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중생들한테 전부 다 법을 설하잖아. 그러고 난 뒤에 또 그 중간에 또 이렇게 보리를 빨리 이루게끔. 정말해서 우리가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태어나긴 태어나야 되잖아. 태어나긴 태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리 잘 태어난다고 해도 어디로 태어날지도 정해진 건 없지만 아무리 잘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 와가지고 또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또 시집장가 갈 수도 있는데 안 간 상태에서 어떤 수행자가 됐다 가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겨우 한 20년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성녀가 돼가지고 80까지 산다 쳐. 그러면 40년은 자야 되잖아. 일반적으로 40년은 자야 되잖아. 40년은 인생의 반은 자야 되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밥에 먹고 돌아다니고 뭐 하고 다만 그거 중간에 또 한 20년 빼야 돼. 그러면 오직 수행하는 시간이 한 20년 정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년 안에 그 20년 해가지고 뭐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리를 이루거나 해탈을 이루거나 뭐 그런다고 하면 괜찮아. 근데 여기서 그 최고 가는 수행 잘해야 그러는 거예요. 다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뭐 어영부영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살님도 살림이나 좀 살고 이러잖아. 만약에 그러면 최고 수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다음 생에. 그럼 가정으로 그 정도도 안 되는데 만약에 됐다고 해가지고 최고 좋은 수행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20년인데 20년 끝나면 끝나잖아요. 만약에 끝나는데 정토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태어났다 그러면 끝이잖아. 그냥 태어나기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거기서 일생 보처라 결정이 돼 있어. 왜? 거기서 죽질 않거든. 거기서 죽질 않고 거기서 부처를 이룬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생에 다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만약에 또 태어났다 그러면 인간으로 와거나 뭐 다른 세계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토 다른 것도 있는데 태어났다고 하면 또 죽어야 돼. 그럼 또 죽어야 되면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보리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다들 정토가 가장 빨리 보리를 이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빨리 중생들한테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보살들의 모습을 보였잖아. 그죠? 안한존자가 봤잖아. 근데 지금 소승에서 우리가 그거 배웠던 그런 그거 사성제에서 시루법을 배웠던 대중들 있죠. 이 대중들을 눈에는 그거 안 보여 지금. 이 모습이 안 보인다고. 아미타 부처님 모습 이런 게 안 보여. 왜? 앞전에도 여기서 설명하시잖아. 중생에 따라서 열반의 모습을 다르게 보였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열반은 부처님 촛불이 꺼지듯이 그냥 아라한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하게 된다라고 이렇게만 이해하는 대중들이거든. 그런 대중들한테 아미타 부처님이 보이고 이러지가 않아. 불가능해. 대성경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리를 이루기를 마음을 먹고 거기서 이제 그거 열심히 노력하다가 정토에 가서 빨리 보리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가지고 만약에 태어나기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오는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부처 이루게 되니까 가장 빨리 부처 이루는 길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정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빨리 부처 이루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 뭘 즐기고 먹고 뭐 그런 것 아니라, 물론 정토에서 음식을 먹고 싶다든가 뭐 이러면 생각만 해도 뭐지 충족이 되기도 하지.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그 정도라.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세계 있잖아. 이 세계에 사는 사람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음식 저거 그냥 몸 유지해서 그냥 유지하려고 먹는 거지. 그 뭐 아이고 뭐 저렇게 맛있는 거 뭐 있고 뭐 먹어봐야 다 그런 거지라고 하지. 그거 찾지 않잖아요. 일부러 막 찾아다니지 않거든. 그와도 같이 정토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수준이 조금 높은 보살들한테 그거 음식 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떠올리고 그러지도 않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주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해서 배가 안 고픈데 뭐하러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해? 에?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음식에 착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음식이 배가 안 고픈데 배가 고프거나 이런 것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그렇게 착하겠어요? 착할 수가 없지. 또 이제 읽어가면서